오늘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제 6장으로 구성된 149절이 있습니다. 6장에 149절요. 이 속에 굉장히 소중한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바로 기독교의 대헌장. 그래서 기독교의 대헌장은 무엇이냐? 기독교의 대헌장을 하면은 대헌장은 자유를 선포하는 것, 그걸 마그나 카르타라고 합니다. 자유를 선포하는 것. 그런데 성경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되지만 회사에서는 사장님이 되고 뭐 학교에서는 교수가 되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이라면은 예수님은 그 고린도 전서에서는 우리의 주님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는 뜻이고요. 고린도 후서에서는 우리를 풍성하게 하신다, 풍성하게 하신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 그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 갈라디아서에서는요. 그래서 여기서 자유는 무엇이냐 했을 때 이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 첫째로는 그대로 말하면 율법에서의 자유입니다. 율법에서의 자유요. 왜냐하면은 이 갈라디아서 자체가 이 구약의 율법하고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데, 그 율법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이제 종교적인 자유죠. 쉽게 말하면 신앙의 자유. 여기에서 이제 점점 깊이 들어가면 나중에는 영적인 자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삶에서의 자유, 그리고 물질로부터의 자유, 육신으로부터 자유. 건강한 것도 자유잖아요. 아픈 것은 어딘가 매인 거니까요. 병이라는 것은 매인 거니까 건강에서의 자유. 그러니까 모든 자유를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자유에 대한 선포가 바로 뭐라고요? 대헌장이라고 하는데, 바로 기독교의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구절을 찾아가면 첫째로는 1장 6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1장 6절 같이 읽으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전부 다 그걸 은혜라 그러거든요. 그 은혜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믿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는, 가슴 아파 생각하는 문제가 뭡니까? 바울의 탄식이 이게 다른 복음을 쫓는 게 아니고, 그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속히 떠납니다. 속히 떠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속히 예수님을 떠나서 그 우상을 섬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떠나서. 그 일종의 변덕을 말하는 건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속히 떠난다는 말은 시간적으로도, 그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 구원 받았다, 펄펄 뛰고 난리 났고, 뭐 말씀 좋다, 온갖 소리 다 해놓고는 얼마 안 가가 보면은 교회로 후딱 떠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였고, 그렇게 변덕을 부리는 사람들의 신앙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여기노라? 이상하게 여긴다. 이상하게 여기노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죠. 사람이라는 거는 의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의리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으면 그 은혜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어떻게 단시간에 잊을 수가 있고 배신할 수 있는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앙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꾸준하게 연결되어야, 신뢰라는 것은요, 이거 신뢰는 시간이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신뢰라는 것은 긴 시간을 통해 사람이 서로 쌓이는 것이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 사람은 신뢰가 있어야 그 다음에 모든 일을 이 신뢰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거든요. 그래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는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는 신앙이 없이는 형성이 안 된다면 인간 사회에서는요, 신뢰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절대로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둘째로는 1장 24절입니다. 1장 24절을 읽어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노라. 이제 성경을 어떤 식으로 보느냐가 중요한데요. 성경을 성서 신학적인 각도에서 볼 수가 있고요. 성서 신학적인 각도에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조직 신학적인 각도에서 성경을 볼 수가 또 있습니다. 조직 신학은 뭐냐? 성경 66권을 구구절절별로 다 펼쳐놓고 이거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거는 뭐라고요? 조직 신학이고, 성서 신학은 뭐냐? 그 말씀하신 배경이 뭐냐? 진짜 뜻이 뭐냐? 그러니까 말씀하신 배경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은 그 13장 끝에 보면 베드로가 넷에 대한 걱정을 하거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걸 찾아가는 거.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노라. 이것은요, 바울이 그 당시에 전도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 회개하고 돌아올 때 바울이 얼마나 기뻤고 감격했겠어요. 변화되는 걸 보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이 뜻이에요. 이제 전도와 관계된.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경 공부할 때 이 구절 저 구절 막 갖다 대는 것은 조직 신학이고, 성서 신학은 이 말씀을 하게 된 그 당시의 문화, 배경, 역사, 그리고 이 본질적인 뜻, 이런 걸 찾아가는 것은 바로 성서 신학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조직 신학을 하려고 하면은 성경 66권을 거의 외우다시피를 많이 외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성서 신학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 가는 길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영광 돌리기를 원하노라. 참뜻은 뭐라고 해요? 갈라디아서식으로 한다면 전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회개하는 거 보고, 아니면 말씀 듣고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될 때, 그때 그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뜻입니다. 2장 20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면은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갈라디아서도 교리 서신이거든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다 교리 서신입니다. 그 말이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굉장히 복잡하게 어렵게 나가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무슨 뜻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내 안에. 자, 그게 핵심이거든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이게 이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핵심 내용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내 안에? 여기에서는 핵심 단어는요, 어차피 예수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님이, 그 내 안에가 뭐 안에? 내 안에. 예? 그 내 마음 속에. 그렇죠. 내 마음 속에. 맞습니다.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사셔요? 그거 산다는 걸 내가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내 마음속에, 내 심중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내 안에 그런 요 단어는 내 의식 속에, 그러는 뜻입니다. 내 의식 속에. 그럼 의식은 뭐냐? 말. 그 다음에는 사고방식. 여기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 사고방식, 의식, 말, 행동, 여기에 철저하게 예수님이 지배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지배하는 구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열받았다고 뿔났다고 입에서 야이 뭐 예를 들어서 막 원망이나 저주스러운 단어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는 누가 지배를 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배 조건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뭐 찬송 부르면서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게 참 많은데 이게 그러고요. 이게 그런 거라고요. 내 의식 속에, 즉 말 속에, 사고방식 속에 항상 예수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내가 움직여지는 것 있잖아, 말하는 것. 그렇다면 또 질문 생기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겠느냐고, 현실적으로. 질문 던지면은 내가 그렇게 못 산다고 남도 그렇게 못 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많아요. 세상 구석구석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대략 성경적으로 볼 때 몇 명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겠어요? 맞습니다. 야, 눈치채셨네. 예, 7천 명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스라엘의 선지자하고 생도들이 간에 다 뭐라고요? 바알을, 우상을 섬기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누군가가 7천 명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외적으로 나타난 선지자들, 제사장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우상을 다 섬겼다고, 외적으로. 그런데 감추어진 무리가 7천 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못한다고 못하는 게 아니고 7천 명이나 있습니다. 7천 명이나.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어디인가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다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걸 알고 사는 것하고 모르고 사는 것하고 차이일 뿐이지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렇게 산다는 거. 그러니까 뭐까지 복음화돼야 된다? 예, 맞습니다. 말이나 사고방식이나 의식구조나 무슨 생각할 때도 거기에다가 복음이 되어야 돼요. 뭐도 복음화돼야 돼요? 입도 복음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복음화된 것을 우리가 중생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입도 중생을 해야 되고, 눈도 중생을 해야 되고, 발도 중생을 해야 되고, 손도 중생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중생했을 때 그다음 행동이 달라지겠죠. 그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3장 3절에 아마 이 말씀도 아주 많이 들은 말씀 중에 하나죠. 유명한 구절만 다 뽑으니까 다 마찬가지겠지만 보시면은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경이 이렇게 성령으로 육체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대구법이라 그러거든요. 대귀법 해서 대귀법.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우리 원어에서는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시작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끝까지 성령으로 가야 된다는. 성령으로 시작했으면은 끝까지 성령으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삐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따라서 재산을 팔아서 선교 여행을 떠난 사람이 중간에 세상의 화려함을 보고 세상으로 빠진 사람 누구죠? 누구라고요? 대마? 돌아갔잖아. 세상으로 완전히 빠져든 사람 있잖아요. 대마.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로 시작했어요? 성교의식,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시작했다가 세상의 번쩍거림을 바라보고 결국 육체로 맞춰버리는 그런 경우들요. 시작은 믿음으로 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뭔가 감정의 변화라든지 환경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빠져버리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성령으로 시작되었으면 성령으로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육체로 빠지느냐. 육체로 빠진다 할 때 육체를 살케라 그러거든요.
싸늘게. 살게라는데 우리말로 바꾸면은 내추럴 맨. 자연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보통 육체라 그럴 때 성경에는 그 죄의 본성을 지니고 있는 몸, 그걸 육체라 그럽니다. 살게, 죄의 본성을 지니고 있는 몸. 그러니까 요 육체라 그러는 말 자체가 죄가 들어있는 몸이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본능적인 거, 그 세상을 따라 사는 몸, 그걸 살게 육신이라 그럽니다. 아니면은 육체로 맡기겠느냐를 갈라디아서 배경으로 한다면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갈라디아서 성경 자체가 율법을 섬기던 유대인들이 회개해서 기독교인이 된 게 이게 갈라디아서거든요. 그런데 그 회개하고 돌아온 유대인들이 다시 율법을 자꾸 덜먹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어보니까 다 다르잖아요. 절간에 가서 우리가 연불 드리는 것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하고 완전히 다르듯이 그래도 율법에 꽉 몸이 익어져 있는 자기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다 된다 그러는 이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잖아요. 뭐 돌이라도 하나 좀 거사하게 다듬어 놓고 안 그러면 궤목 신기한 나무라도 앞에 놓고 기도를 한다거나 좀 빌면은 기도하는 것 같고 종교를 가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게 다 됐다고 자꾸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계속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육체로 마치겠느냐. 율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거든요. 율법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시작했다가 비극적인 것으로 마치겠느냐, 귀하게 시작했다가 천하게 마치겠느냐, 영적으로 시작했다가 인간적으로 마치겠느냐, 좋게 시작했다가 원수로 마치겠느냐, 사랑 인간관계도 좋게 시작했다가 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뭐라고요? 예,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방인에게까지 미친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일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복, 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요 영적인 복입니다. 첫째로는 무슨 복요? 영적인 복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거,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했는데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혼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재난 사고 하니까. 둘째로는 이야기하신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복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거, 사업이 잘 되는 거, 이런 것들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이방인에게 미치는 것까지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이, 영적인 신앙이 미쳐야 되고, 그 다음에 세상적인 것이 뒷받침을 해야 되잖아요. 따라줘야 되잖아요. 이슬만 마시고 입만 있다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상태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하는 것하고, 내가 힘들고 쪼들리고 어렵고 괴로운 상태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하는 것하고, 듣는 사람이 한쪽에는 말에 힘이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 말만 하게 되는 거고, 잘 되면은 그 말을 뒷받침해주는 생활이 있으니까, 복이 있으니까 말이 좀 강하게 확실하게 전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영적인 복과 세상적인 복은 둘 다 필요한데, 좀 신령한 척하는 사람은 영적인 것에 치중을 하고, 너무 복복하는 데서는 세상적인 것에 치중되는데, 원래는 영이 복을 받은 만큼 세상적인 것도 복을 받아야 된다. 이거는 항상 요한 3서 2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됨 같이 나오잖아요. 잘됨 같이. 잘됨 같이 그러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소스라 그러는데 잘되는 만큼. 그러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나는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영혼이 복을 받는 만큼 이런 뜻입니다. 만큼이라는 뜻이 복을 받는 만큼, 은혜 받은 만큼 이렇게 만큼만 돼야 되는데 더 많이 돼버리면 언밸런스가 돼버리죠. 그 다음에는요 4장 15절입니다. 자 4장 15절을 읽어보시면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걸 따지네.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복이라는 것을 여기 복을 헬라어로는 이제 마카리조 그러거든요. 마카리조 그런데 이제 마카리조라는 이 복을 영어로 번역하면은 이제 행복과 축복이 됩니다. 행복과 축복, happiness and blessing. 축복인데 행복이란 무엇이냐 했을 때 행복은 뭐예요? 축복을 받은 상태를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축복은 뭐냐 그랬을 때 신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 뭐 건강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뭐 온갖 세상적인 것요, 뭐 영적인 것, 하여튼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블레싱, 축복이라고 합니다. 블레싱, 축복요. 그렇다면 행복이란 무엇이냐? 행복이 뭐라고요? 축복을 받은 삶의 상태가 굉장히 행복하겠죠. 축복을 받았으니까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이 축복을 받았으면 행복하게 되는데 행복하면 행복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바울이 따지는 문제가 뭡니까?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으리라 그랬잖아요. 뭐 빼준다고요? 그래서 눈 빼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아서 안질 걸려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거는 꼭 안질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한 존경심, 사도 바울을 향한 존경, 그 다음에는 사랑이 이 정도로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강렬했는데 열정이 넘쳤는데 그런데 지금 그게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옛날에 좋을 때는 눈까지도 뭐라고요? 빼주겠다 해놓고는 온갖 큰 소리나 다 쳤는데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존경해 놓고는 지금 그 열정 다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지금은. 자, 그 다음에는 7번째로 4장 19절입니다. 4장 19절을 보시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애쓰는 수고를 하노라.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세상을 수고를 하노라 했을 때 오디노 해산하는 수고 오디노 영어로는 그냥 발음 그대로 쓰면 됩니다. 오디노 해산하는 수고하는 거 있잖아요. 아기 낳을 때.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역점을 둔 것은 아기 낳는 행위 있잖아요. 아기 낳는 행위 그걸 해산이라 그러잖아요. 해산이라 하는데 여기에다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 해산의 수고 있잖아요. 해산하는 수고 있잖아요. 해산 자체보다가 그 막 배 아프고 막
사도 바울이 요 해산하는 수고를 굉장히 역점을 두는데 이건 뭐냐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에서 지금 예수 믿었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이 예수 믿어놓고도 자꾸 율법을 찾으니까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형상이 너희 마음속에 이루기까지 그걸 이제 중생이라 그러는데 중생이 되도록 내가 수고를 하겠다. 해산을 수고를 하겠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겠다. 그런데 이게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장하시도록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면 아까 위에도 다 지나갔지만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심중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나라 그러는 에고이즘 있잖아요. 에고, 자기라는 거. 자기라는 게 굉장히 강하게 들어있고 이 자기 속에서 나오는 어떤 욕심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죄성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이미 내 마음속에 가득하게 들어있어.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다시 치고 들어가가지고 주인 노릇하기가 굉장히 힘든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속에 이 예수님이 들어가서 주인이 되게 하도록 내가 뭐 하겠다?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굉장히. 그래 할 수 있는 일이 두 가지. 첫째로는 성경을 자꾸 가르쳐서 둘째로는 그 성경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도록 뒤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거. 질문한다면 요즘에도 이런 목회자가 있겠어요? 끊임없이 성경을 가르치고 내게 맡겨주신 영혼을 내가 책임진다는 심정으로 해산하는 수고를. 그래서 양이 양을 낳는 것은 틀린 말이에요. 목자가 양을 낳지.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여기 아주 갈라디아서 핵심 구절인데 5장 1절을 보시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구주에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예,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자유케 하려고. 뭐에서 자유케 하려고? 예, 갈라디아식으로 한다면은 율법, 일단 종교적인 자유부터 얻어야 되니까요. 종교적인 자유. 율법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삶에 이르기까지 있잖아요. 마음도 자유로워야 되고, 육신도 건강해가 자유로워야 되고, 돈에도 여유가 있어가 자유로워야 되고, 하여튼 그게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뒤에 자유는 무슨 자유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마라. 그 율법의 멍에를 해서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자유가 되셨죠. 예수님이, 자유는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축복, 예수님의 능력, 기적, 이런 게 뒷자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그렇게 애쓰셨느냐 하면은 안식일과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어요? 안식일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중심이죠. 요거는요. 사람은 사람이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어요?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어요? 안식일을 위해 예, 그렇죠. 그게 복음이거든요. 사람을 위하여서 안식일이 있어요. 이건 복음이에요. 바로 지금 예수님이 계속 우리에게 자유케 한다는 거고,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게 이제 율법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주의. 안식일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이걸 지켜야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었어요. 사람이 종교의 메인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게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이 그런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고, 둘째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게 진리. 이걸 자꾸 예수님의 은혜 받고 성경 깨달으면은 이제 안식일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이게 이제 참된 종교죠. 그 다음에 이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경을 받지 아니하시리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참 많이 듣고 사용한 말이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라는 말을 그대로 보면은 그냥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 원인이 있으면 기록하가 있다는데 인과응보. 그리고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보면은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래서 요게 무엇으로 심든지 요게 있잖아요. 복된 말인지 저주스러운 말인지 모르겠는데 무엇으로 심든지 게으름을 심으면은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많이 심으면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영적인 것을 심으면은 영혼의 은혜를 많이 받게 되고 섬기고 봉사하게 되면은 육신의 건강을 입게 되고 물질로 봉을 많이 섬기게 되면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그래서 이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현재가 미래를 거두는 겁니다. 현재가 미래를 거두는 거. 반대로 썼네. 현재가 미래를 거두는 거예요. 현재 내가 무엇을 심느냐, 무엇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니까요. 과거에 그렇게 했으면 그걸 지금 거두고 있고요. 마지막 구절입니까? 6장 14절인데 6장 14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를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위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뭐라고요? 예, 자랑할 것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데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세상적인 모든 것은 뭐로 여겼다? 뭐로 여겼다? 세상적인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겼다. 세상적인 모든 것은 요 세상 세자입니다. 중간에 삼수변이 있고 세상 세자 배설물로 여겼다 했는데 이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 왜 유명하냐면은 예수 믿고 중생하고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 가장 잘 정의를 내려주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주는 구절입니다. 거기서는 뭐라고요?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해놨어요? 십자가 왜 자랑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물론 물질적인 세상인데 하나님의 뜻을 거르는 불신앙적인 악한 세상이고요. 그러니까 이 말 되게 어렵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세상이 나한테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신자와 불신자와의 관계를 아주 잘 나타내는, 세상과 신자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주는 구절인데, 세상이 내게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세상이.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세상을? 내가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세상적인 것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되게 어렵지? 내가 세속화 된다는 뜻이죠.
내가 세속화 된다는 뜻이, 내가 졌다는 뜻이고, 세상이 내가 못을 박으면은요, 인간적인, 욕망적인, 물질적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죽은 것 같다는 뜻이 됩니다. 6장 17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놓으라. 이렇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괴롭게 하지 마라. 이거는 사도 바울을 괴롭히지 마라는 뜻이거든요. 이후로는 내한테 그 사도 바울이 왜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기 때문에. 근데 앞뒤로 조금 말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누가 바울을 괴롭혔어요? 바울을 괴롭힌 사람요.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이죠. 갈라디아서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괴롭힌 거예요. 어떻게 괴롭혔어요? 어떻게 괴롭혔겠어요? 예, 배교. 믿음 변덕 부린 거 있잖아요. 아까 뭐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놓고 난 뒤에는 그렇게 짧은 시간에 다시 돌아가느냐 이런 식으로. 아까 눈이라도 나를 빼어주려고 했는데 그 열정이 다 사라진 거. 그 다음에는 배교라 그래서 이제 그 믿음으로 이탈하는 거 있잖아요. 믿음에서 이탈하는 행위, 배신 때리는 거, 이런 것이 사도 바울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렇다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놓으라 할 때에 흔적이라는 건 이제 스티그마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헬라어로는 이제 스티조라 그래. 스티그마 이제 스피드 마크 하는 거 있잖아요. 자동차에서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많이 두들겨 맞잖아요. 그런 이제 상처를 예수의 흔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복음 전하다 돌로도 두드려 맞고 몽둥이로도 맞고 하여튼 뭐 많이 채찍으로도 맞았는데 그 뭐라고 복음 전하다 맞은 거기 때문에 무슨 흔적? 예, 성화가 됐죠.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나를 괴롭히면 그 괴롭힌 그것이 다 결국에는 너희들에게도 돌아갈 것이다. 왜냐하면 괴롭힘을 뿌려놓으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맞으니까요. 그래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가는 참 귀한 말입니다.